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자들 사랑하시고 지친 영혼들 붙잡아 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 감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사랑의 권능의 손길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온기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들이 저들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힘과 권능으로 세상에 나아가 넉넉히 사명과 우리가 걸어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의 권능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닫혔던 마음이 열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 또한 병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 믿음이 약한 영혼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붙잡으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부족한 것 주께서 가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다름의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과 다르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지요. 주님의 제자들의 삶의 방식과 모습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원리와는 다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이 그분을 믿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보기를 원하시고요. 세상과는 다르게 살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갈라짐의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갈라진다 하는 것은 쪼개져서 망가졌다는 의미보다는 찢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졌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대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깨어지고 쪼개지고 찢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기를 주님이 기대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속담 가운데 이러한 속담이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 이런 말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곡식 알갱이가 있습니다. 이 곡식 알갱이가 부서져서 가루가 돼야 빵을 만들든지 떡을 만들든지 그걸 가지고 과자 비스켓을 만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를 거뒀습니다. 포도 알갱이들을 모아서
완전히 짓눌러서 으깨야 거기에서 즙이 나오고 그래서 포도주를 얻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세상에 어떤 것을 꽉 움켜쥐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복음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신이 깨어지고 무너진 영혼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그러한 말일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깨어짐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부서진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찢겨진 모습이 있습니까?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잘 깨어지지도 못하고 부서지지도 못하지요. 완벽주의자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부서지고 깨어지는데 서툴고 잘 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더 나은 건강한 자아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고요. 우리가 더 성숙되고 성장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찢겨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자아의 모습, 우리 자아가 건강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건강한 자아상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 혹은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룬 업적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시 말해서 나의 능력이나 나의 업적 그것에 상관없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을 과대해서 포장하려고 애쓰지를 않습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자신의 삶에서 더 많은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그 사람이 건강하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 사람이 건강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열쇠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에서 찾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가 많은 사랑과 헌신으로 사회에 아주 중요하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장기려 박사라는 분을 여러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분의 글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글에서 그분은 그가 감사하는 일상의 모습을 적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수도꼭지에서 언제나 물이 나온다. 지난 겨울에는 연탄이 떨어지지 않았다. 쌀독에 쌀을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세 끼 밥을 먹었다. 보고 듣고 일하며 불편함이 없다. 슬픔에 울고 기쁨에 웃을 수 있다. 사진첩에 추억이 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이 그리 밉지 않다. 밤하늘에 별이 있다. 그리고 세상에 사랑이 있다. 이게 그분이 감사하는 내용,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중에서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내용도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게 감사할 이유입니까? 여러분, 오늘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나와서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먹을 게 있다는 게 뭐 그리 감사한 이유입니까?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밤하늘에 별이 떴다는 게 뭐 그렇게 감사할 이유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요. 내가 주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 모든 게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러한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는요, 어떤 의미에서 내가 여전히 옛 자아를 붙잡고 내 옛 자아가 깨어지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요. 달리 말한다면 내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병든 자아를 붙잡고 살아가는 증거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정신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존심에 꽃이 떨어져야 인격에 열매가 열린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꽃도 아름다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자존심, 내 자아를 붙잡고 살아갈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게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향기롭게 보이고 그렇게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열매가 맺히려면 꽃이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꽃이 떨어져야 거기에서 진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 삶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업적, 그것이 다 부서지고 깨어지는 때를 만나게 될 겁니다. 내가 소유한 물질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쪼개지는 경험을 할 때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고요. 그때 그 사람의 인간됨이 드러나고요. 그때 그 사람의 영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은 힘들고 아픈 과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깨어지고 부서지고 떨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참 이상해서 세상과는 다른 가르침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부서짐을 강조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깨어짐을 가르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찢어짐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요, 죽어야 삽니다. 버림을 통하여 얻게 됩니다. 부서짐을 통하여 알곡이 되어갑니다. 깨어짐을 통해서 주님에게 쓰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하루만 죽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죽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부서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쪼개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찢겨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내가 찢겨지고 부서지고 쪼개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혈기가 불쑥불쑥 솟아납니까? 왜 우리에게 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미움이 끊임없이 솟아납니까? 왜 우리 속에 주체할 수 없는 원망과 분노와 짜증이 그렇게 계속 솟아납니까? 왜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이, 절망감이 계속해서 찾아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의 구호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아니라 나는 날마다 사노라. 이래서 그러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아직 덜 죽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아직 덜 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가 덜 찢어지고 덜 쪼개져서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부서지고 깨어지고 쪼개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해방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은 더욱 어려운 길일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 가운데서는요, 고행을 통해서 자기 부정과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했던 분들도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참 우리가 볼 때 어리석어서 세상에 지혜가 없어서 그런 고행을 한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 가운데 고행의 삶을 살았던 분들은 그들이 뭐 깨달음이 없고 지혜가 없고 좀 터무니없는 그런 가치관을 가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 고행을 통해서 부서짐과 깨어짐의 삶을 살고자 해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찾아서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세워 나가려고 했었죠. 어떤 사람 가운데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무거운 사슬을 몸에 이렇게 걸고 살아갑니다. 가볍게 그냥 흉내만 내고 모양만 낸 게 아니라 아주 무거운 사슬을 몸에 걸어요. 그러다 보니 제대로 걸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그렇게 산 분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요, 벌거벗은 채로 지냈어요. 그가 그냥 자유롭기 위해서 뭐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벌거벗은 채로 지내면서 모기에 벌레에 자기의 몸을 내어줘요. 그래서 찢기고 뜯기고 물리면서 고통의 길을 걸어간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나무통 속에 살면서 그 속에서 그냥 끼니만 겨우 때우면서 그렇게 고행의 삶을 산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지요. 그분들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한 고행의 삶이 그들을 구원하는 길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고행이 내 자아가 진짜 깨어지고 쪼개지고 부서지는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옛 자아가 부서지고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런 얘기래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열어주셨느냐?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은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중간에 휘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이 쪼개져서 찢어져서 열렸다는 거예요. 그 휘장 자체를 히브리서 10장에서 뭐라 그러냐? 예수님 그분의 육체가 휘장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은 어떤 길이었느냐? 육체 대신 예수님 자신이 그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었습니다. 벽이 있었습니다.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길이 열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명예의 길이 열릴 때가 있고요. 때로는 성공의 길이 열릴 때가 있고요. 때로는 출세의 길이 열릴 때가 있고요. 때로는 진로의 길이 열릴 때가 있고요. 우리에게 많은 길이 있고 그 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수많은 길이 열릴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으면
우리에게 참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구원,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육체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 자신의 고행이 아니라 예수님의 찢기심을 통해서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복음서가 성경에 4개의 책이 있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각각의 복음서는 각각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또한 각각의 다른 방식으로 복음서의 시작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이야기가 복음이 시작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하며 그 이야기를 열어갑니다. 그런데 복음의 시작을 전하면서 마가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곧바로 이어갑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지요. 자식이 없던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흔적과 그 자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하지 않고 어느 날 그가 유대 광야에 등장하게 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때가 왔고 그때다 싶은 그때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유대 광야에 등장을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그들의 삶의 변화의 상징을 주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감동이 있어서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과 함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들의 죄가 씻겨지고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음을 세례를 통해서 그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만났던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고 그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광야로 요단강가로 세례 요한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권력자들이 위협을 느낄 만큼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님의 등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의 활동이 절정기에 이른 어느 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찾아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무언가 신비롭고 대단한 분임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8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물에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실 때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벌어졌음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주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다 동일하게 전하는 예수님의 세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활동 초기 이 세례의 장면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전하며 다른 복음서가 사용하지 않는 하나의 독특한 단어, 표현을 사용합니다.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갈라졌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갈라졌다
가르다라고 쓰인 이 단어는 여기서는 물론 수동태로 쓰인 거지요. 가르다, 쪼개다라고 하는 단어의 수동태의 형태입니다.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열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닫혀있던 게 쪼개지고 찢어져서 열리게 됐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쪼개져서 열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닫혔던 그 하늘이 열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의 말씀, 복음의 시작,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전하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복음의 시작에 뭐가 있었느냐? 찢어지고 쪼개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 자신의 공동체, 자신의 보금자리에 있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고 그 보금자리를 떠나서 광야로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로부터 찢어져 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고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삶과는 다른 공생의 활동으로 자신의 삶을 시작하시는 이전의 삶과 분리되고 찢어지는 역사가 있었고요. 이 복음의 시작에 하늘이, 지금까지 닫혔던 하늘이 쪼개지고 찢겨져 열리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은 찢겨지고 쪼개짐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쪼개지고 찢겨진 그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깁니다. 찢김으로 시작한 복음의 사역이 찢김으로 성취되고 완성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40일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수고 찢고 쪼개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을 마치신 다음에 사탄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의 내용을 가만 살펴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 자신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거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너 자신을 위해서 먹고 너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살고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쪼개주고 찢겨주고 자신을 나누고 부서뜨리는 그 삶으로 결단하며 그 길을 선택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시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주님은 살을 찢는 것 같은 자신의 삶을 나누고 쪼개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땅,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종교 권력자들, 정치 권력자들이 힘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의 기득권을 놓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누군가를 해치려고 바라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는 것,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립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찢어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빵을 가지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죠.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떼어라고 번역했지만 그 당시 제자들과 예수님 함께 하셨던 식사는 유월절 식사입니다. 유월절 식사 때 먹는 빵은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은 딱딱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떼어보다는 쪼개요 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할 겁니다. 예수님은 그 빵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쪼개지고 찢어져서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실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지시고 부서지시고 찢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막는 두 겹의 두꺼운 휘장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깁니다. 지금까지 가로막혀 있던 막, 벽,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분이 부서지고 쪼개지고 찢겨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찢겨지고 부서지고 쪼개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찢김이 우리를 낫게 했습니다. 주님의 쪼개짐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찢어지고 쪼개지고 부서지고 찢겨짐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찢겨짐을 통해서 나음을 입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가르시고 찢으시고 쪼개어 주셨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안다면, 그걸 믿는다면,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도 주님을 닮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찢겨지고 쪼개져야 할 것들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주인 행세를 했던 내 자, 이 자아가 부서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후배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쳤던 그런 가르침의 핵심은 이런 거였습니다.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옛사람의 습성들, 옛사람의 모습들, 그런 죄악들, 그것들을 떼어내고 찢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사랑받은 자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또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너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을 본받는 모습을,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모습이 뭐냐?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쪼개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찢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제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찢겨지고 쪼개질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찢기는 거다.
많은 사람이 자꾸 상대방을 찢으려고 그러죠. 찢기고 부서지는 것은 아픈 일입니다. 때로는 내 물질을 부숴야 되고요. 내 시간을 쪼개야 되고요. 내 힘을 찢어야 되고요. 나의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아프지 않으면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복음의 시작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복음의 완성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찢겨짐이 있고 부서짐이 있고 주님의 쪼개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게 우리를 고쳤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줬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찢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여러분도 주님께 드릴, 주님이 찾으시고 기대하시는 찢어짐, 부서짐, 쪼개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찢어짐의 영성, 부서짐의 영성, 쪼개짐의 영성이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찬양인데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안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묻히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웃어줘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하나님, 주님을 닮은 부서짐이, 무너짐이, 깨어짐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기 두렵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든 길이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고 우리가 걸어갈 길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요 영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